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 여호수아 제9장 말씀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여호수아 제9장 1절부터 28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아이성에서 큰 교훈, 즉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대충 해서는 안 된다. 전심으로 전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후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의 역사들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찬송가 246장에는요 이런 가사가 등장하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이런 찬송가의 가사 때문에 가나안은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의 모형처럼 오해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 아닙니다. 천국의 모형이라면 들어가서 싸울 일이 없어야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다른 사람의 피를 봐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면 되는 거죠. 그 천국에서 잠이 필요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 잠을 잔다면 늦잠을 자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게으름을 피워도 뭐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치열하게 전쟁하면서 그 땅을 조금씩 차지하게 하시는 거죠. 여리고성 승리, 그 다음 아이성에서의 대박 깨지고 다시 정비해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은 오늘 1절에 보니까요 가나안 땅 왕들에게 들려지고 그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요 4절에 꾀를 내어서 거짓으로 자신을 꾸밉니다.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부대, 낡아서 기운 신발, 낡은 옷,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 언제 준비했는지 세상에 이런 걸 다 준비해가지고 6절에 보니까 자신들은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7절에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죠. 우리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종이 될 것이고 우리는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라고 속이자 결정적으로 큰 실수를 합니다. 1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기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것이 가장 큰 실수인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조약을 맺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사흘 지나서야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18절에 이미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고 맹세했으니 이제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19절에 그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데요. 21절에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은 살아서 27절 끝에 보니까 오늘까지도 있대요.
오늘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설령 기브온 사람들이 불쌍한 몰골을 하고 땅바닥을 기어서 왔다 해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기브온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만약 물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기브온 사람들을 치고 진멸하라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뜻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비록 약속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발견되면 얼른 돌이켜서 고쳐야죠.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고 인정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게 그 은혜예요. 회개하는 게 은혜입니다. 자기 잘못이 발견되면 얼른 돌이켜야지. 그럼 자존심이 뭐라고? 아이고 진짜. 사람들은요 자존심 세우느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순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 판단했다는 걸 인정해. 그것이 힘든 거예요. 잘못한 거는 두 번째 치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잘 안 해요. 신기한 일입니다. 어쨌든지 나중에 나옵니다만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자주 묻고 잘 물어도 그래도 실수하잖아요. 물어도 실수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묻지 않는 것보다 훨씬 적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작업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 그때도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때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육신이 하나님, 내가 아주 버릇이 잘못 들어갔고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좀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학교에 있습니다. 지금 직장에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까? 몇 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정직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요,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여야 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기독교 작가가 있죠. 필립 얀시의 기도라는 책이 가장 유명한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는 여태까지 하류에서 시작해서 개인적인 관심사를 상류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했었다. 주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자신의 상황을 알려드리기에 급급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도록 몰아붙이는 듯 강청하며 매달렸다. 40일 기도도 하고요. 1000번, 1000번제도 하고. 1000번제 하지 마세요. 그 틀려요. 우리나라는 잘못됐어요. 1000번제는 1000번을 하는 게 1000번제가 아니에요. 번자가 그 태울 번자거든요. 그러니까 1000개를 한 번에 태우는 게 1000번제지 번호의 번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1000번을 하는 게 1000번제가 아니에요.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런 거. 1000번제를 그렇게 누군가가 잘못 얘기해갖고 우리나라는 아주 정성을 들이면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필립 얀시가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도록 몰아붙이는 강청하며 매달렸다.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달아요. 그럴 게 아니다. 상류에서 시작해서 물길을 탔어야 했다. 이 말에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상류에서 시작해서 물길을 타고 내려와요. 상류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상류에서 시작해서 물길이 내려올 때 그 물길을 타고 얼마나 재밌어요.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상류의 물길을 타야 합니다. 나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막 물은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나는 이리 올라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거슬러 올라가니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마음의 물길을 타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 기도를 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 기도를 하지 못했으니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실행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면 세상 누구든지 속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의 현장에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고 실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